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보셨지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접하고 참 마음이 저는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인 그 라그바 오메르라는 행사를 하다가 거기서 약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10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가 44명이 압사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거의 150명 정도가 이렇게 또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그바 오메르라는 이런 말은 좀 생소하죠. 다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는 좀 다르게 생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라그바 오메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일로 이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그때 바베큐하고 감자 구워 먹는 날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들도 이스라엘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라그바 오멜이라고 그러는데 라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숫자 중에서 33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이삭 한 단을 묶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그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한 단을 오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6월절 다음에 첫 이삭 드리는 초실절 그날부터 하루하루 오멜을 세 가지고 49일 7주가 지난 날이 뭔가 하면은 7.7절인 것이죠. 우리 실질절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오순절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기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지나고부터 7.7절까지 그 날짜를 세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7.7절이 되게 되면은 그 보리와 그리고 밀을 추수한 그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7.7절이에요. 샤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다가 33일째 되는 날이 라그바 오메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날은 6월절의 축제이긴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이에요. 물론 이 행사를 라그바 오메르를 이 행사를 하는데 두 가지 유래가 세 가지인데 한 두 가지 유래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 중에서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바로 주 4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책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장 유명한 책이 탈무드잖아요. 그죠? 그 탈무드를 집대성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죠. 이 아키바의 제자가 24,000명이 있었는데 이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벌을 줘가지고 그 24,000명이 역병으로 죽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역병으로 죽는 일이 그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라그바 오메르라서 그날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랍비 아키바의 제자 중에서 24,000명이 거의 다 죽었는데 5명이 이어서 랍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시몬 바 요하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비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토라의 가장 심오한 그런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가 죽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날이 바로 라그바 오메르, 오늘 그 33일 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랍비의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라그바 오메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의 어떤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제가 쓴 칼럼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성경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의미를, 참된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토라의 율법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규례들, 이것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거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감사하며 잔치를 베푸고 있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이렇게 자주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구약의 금식은 어떤 괴로웠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원래 금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명하신 금식은 하루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 그러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설날인 로시아샤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설날은 그들이 9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것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오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다 쏟아놓는 그 날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금식 날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외에도 나라적인 큰 위기가 온다든지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왕은 전국적으로 이런 금식을 선포하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윗처럼 개인적인 그런 큰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애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들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금식이 4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이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죽은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4번이나 금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일들을 집어넣어서 공식적인 그런 금식을 해야 되는 날로 자꾸 만들어 가다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몇 번 금식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금식들 다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고 또 받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라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그들은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 금식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과 함께 이 금식이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척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월요일과 목요일 날 장이 서는데 그때에 그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는 하얀 햇가루를 발라가지고 지금 나 금식하고 있어. 지금 나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표시를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한 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느냐?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 완전히 끊는 그런 음식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단절하고 먹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놓는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금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단지 금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와 동기와 금식의 목적과 그 금식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신앙심이 좋다는 것을,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형식적이요 외식적이요 종교 행위가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을 하면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쉬운 3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혼인잔치집에 있는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 손님들. 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인 말씀인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 하게 되면 딱 무슨 생각이 납니까? 혼인잔치 하면 기쁘고 즐겁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이런 잔치집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야 되는 이런 집에서 조상집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는 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잔치집에 와 있어요. 물론 마태가 베푼 이 잔치는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혼인잔치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세리로서 죄인으로 취급하며 살았던 그 한 인생이 이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건 혼인잔치에 버금가는 그런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덩실덩실 춤추실 만한 그런 일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금식하는 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흉하게 보이려고 헷가루를 바르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정말로 어울리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이런 겁니다. 또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배 조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옷감 천인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빨지 않은 그런 천이에요. 만약 그 천을 이 낡은 옷에다 갖다 붙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세탁하게 되게 되면은 그 새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 당겨 가지고 더 많이 헤어지고 이렇게 옷에 구멍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옷을 아주 망쳐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 새 천 조각이 어떤 조각인가 하면은 새 옷에서 찢어내온 조각이에요. 자, 낡은 옷, 구멍난 옷, 그 옷을 기우기 위해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 그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붙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요즘에는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새 옷도 빨아가지고 나오고 헌옷처럼 빈티지라 그러죠. 구멍난 옷 더 좋아해요. 구멍 나가지고 거의 뭐 너덜너덜한 것을 그게 멋이라고 입고 다니니까 구태여 뭐 이 예수님 비유처럼 새 옷을 찢어가지고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죠? 예, 구멍난 옷, 낡은 옷, 그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새 옷도 버리고 그리고 낡은 옷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뭐 금속으로 만든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이 유리병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다가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저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많이 썩어 나게 되면 점점 얇아지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늘어났던 것은 다시 이제 그것이
딱딱해가지고 가죽이 점점 딱딱해져가지고 그것에다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포도주가 이렇게 발화하잖아요. 발화하면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 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포도주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부대도 터져버리고 못 쓰게 되고 이 새 포도주를 집어넣은 그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그 포도가 함께 발화하고 가스를 내면서 그 익어가는 그 포도주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새 부대가 함께 늘어나면서 함께 이게 겪으면서 이게 포도주를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너무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도 안전하게 그리고 새 부대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생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속에도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 속에는 이 진리를 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이 진리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날과 같은 그런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그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바로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시간처럼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이런 천국을 맛보는 그런 기쁜 시간에 함께 즐거워해야지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수님의 이 기쁜 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앞을 보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줄인 것을 채워주시고 기적을 병합해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혼인잔치 동안에 있게 될 그런 기쁨의 날들과 같은 그런 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애국할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 그 금식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게 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바로 그 날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요, 그 날은 우리가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신랑을 빼앗긴 날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잠시 신랑 되신 주님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김조차도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이 빼앗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오히려 영원한 우리의 참 신랑 되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신부가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그 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낡고 구멍난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찢어서 그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이거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낡은 옷은 지금의 그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같이 율법을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이 지금 낡은 옷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그 율법, 그들의 장로들이, 그들의 랍비들이 만들어준 그런 유전들, 그것이 바로 낡아서 구멍나서 입을 수 없는 옷과 같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낡고 구멍나서 더 이상 옷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낡고 구멍난 옷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새 옷은 바로 예수님, 그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세탁하지 않는 새로운 전, 한 번도 이 땅에 선포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이 이 새 옷에 비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옷과 이 천은 유대인의 그 낡은 그런 구습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새 옷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낡은 옷에 이런 새로운 천을 이게 덧대어서 깁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덧대어 기운 그 옷이 다 버리는 것처럼, 그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그 새 포도주를 낡고 흔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낡고 흔 가죽 부대는 613개,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지키는 39개의 그런 규례들,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어서 올가매는 수많은 그런 율법의 규정들, 그런 규정들이 낡은 부대예요. 그 율법을 마음에도 없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포도주이거든요. 주님의 복음은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그런 생수가 되는 그런 새 포도주이거든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낡은 율법으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주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은 이 세 가지, 혼인잔치의 신랑, 그리고 보통 신랑은 여러분 보통 그 앞에 붙이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새 신랑, 새 신랑이라 그러죠. 그 새 신랑, 낡은 옷에 덧붙인 새 천조각, 그리고 낡은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는 바로 주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신랑, 그다음에 새 옷, 그다음에 새 포도주를, 그래서 낡은 옷이라든지 낡은 부대에 그것이 잘못됐고 그런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나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남에게 막 강요한다든지 너희들도 나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가 무조건 좋고 낡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장원이나 이발소 가게 되게 되면은 머리를 깎아낸 그 모델의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저렇게 깎아주세요라고 말하면 되죠, 그죠? 잘 이야기 안 될 때.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그러죠. 똑같이 얼굴도 바꿔주고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왜 나처럼 되지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금식이 다만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금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모두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라고, 왜 나처럼 하지 않냐라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옛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옛것을 지키는 가운데에 새 것을 수용해 나가지고 우리의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때를 분별하여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본질을 깨닫고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겠죠. 주님 새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새 신랑이 2000년 전에 오신 신랑이에요. 그럼 새 신랑이에요? 헌 신랑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새 신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를 베풀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새 신랑이세요. 새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새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사역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신부로 중매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뱀처럼 간교해요. 그리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옷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주신 새 옷인데 헌옷이겠죠. 그러나 이 옷도 영원한 새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신 이 옷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성도라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옛사람은 유혹과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성도들에게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의 그런 세속주의, 그리고 온 처처에 널려있는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옛사람이었다 한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옛사람입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기존에 행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하얀색, 파란색, 검은색 이런 옷을 입었으면 분명히 그 옷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란 옷을 입었는지 노란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물론 이 포도주는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에 담겨진 포도주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완성하신 주님의 새 포도주예요. 2000년 전 된 포도주, 그렇지만 여전히 그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항상 새 포도주예요. 항상 신선하고 항상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신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포도주가 어느 게 좋으냐 하게 될 때는 물론 오래된 포도주를 좋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이, 최초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잔치였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만든 포도주는 방금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보고 해당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늦게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주님께 주시는 생명, 그것이 참 생명이요, 항상 신선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그 새 포도주가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상황을 바꿔 나가시는, 바로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포도주가 우리 속에 담겨 있느냐, 그 새 포도주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새 포도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표현처럼요, 정말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 주님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잘나서, 내가 결코 어떤 이런 보배를 닮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부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역동적인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의 밭을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좀 내 마음의 지경을 좀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새로운 부대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 신랑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며,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아주 오래된 그것이 내게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 입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